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절은 제가 읽고 둘째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복전자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20절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유튜브 예배 드리는 복전자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차 속에 있으면 차 안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호텔방 안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드릴 수 있고, 사실 전국과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엉겨버린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잔뜩 엉겨버린 실타래, 그걸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잘 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못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엉긴 실타래를 잘 풉니다. 우리 집사람은 잘 못 풉니다. 항상 제가 풀어줍니다. 그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엉긴 실타래를 꼼꼼하게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합니다. 엉긴 실타래고 매듭을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그 매듭을 잘 풀면 전체 엉긴 실타래가 아주 가지런히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마치 엉긴 실타래 매듭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성도도 모릅니다. 목사들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렇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매듭과 같은 이런 구절을 조용히 앉아서 꼼꼼하게 잘 풀어내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한 70%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책에도 썼고 하박에 할 때도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담대하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 이 현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불신자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두 종류의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자예요. 이 정치 우상 숭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인 우상 숭배자. 교회와도 이 교회 위에 이데올로기를 둬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같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이데올로기가 다르면 그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사람. 제 설교에 대고 여러분 그럽니다. 좌파 목사는 지옥 갑니다. 좌파는 예수 못 믿습니다. 그건 도대체 어디 성경에 있는 건지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요. 그리고 또 좌파에 있는 사람은 우파가 그게 기독교인이냐 전부 도둑놈들이지. 그래서요, 진정 이 이데올로기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부활절의 참극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게 잘 합니다. 교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인이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한 밤에 한 경전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어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인간이 올라와서 그럽니까?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이랬더니요, 욕을 무지하게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읽다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읽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당신, 잘 들어보세요. 당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하는 일 다 싫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건 좀 얌전한 거고요, 더 심한 욕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예요. 이데올로기 우상 숭배. 교회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 자기가 좋아하는 이데올로기, 요걸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보다니까 무슨 국대 떡볶이인가 그 대표가, 저는 그 내용은 안 봤어요. 그 썸네일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떠납니다. 난 그분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 내용도 보지 않았어요. 제가 딱 썸네일 본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지? 봤더니 그 사람은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왼쪽에 있는 대통령을 강단에 세웠다고, 이 교회 썩었다, 이 교회는 예수가 없다, 이 교회는 공산당이다, 그런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썸네일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쪽도 망령 들었고 이쪽도 망령 든 거예요. 예배는요, 모든 인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이영훈 목사님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셔요. 그 큰 교회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정말 목회도 잘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나름으로는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 복음만 전하는 교회 모습 중도를 가려고 한 것이 그런 참극을 불러왔지만 그분 속의 진심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년 후에 이런 내용이 뭔 의미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났다면 이런 싸움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사상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의 입장에서 이 사상들을 보면요, 그건 작은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정치적 오름이 하나님 앞에서 오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오름은 좀 가질 수 있어요. 많은 국민이 많은 정치적 오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 오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치적 오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치적 오름이 없는 편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건요, 그의 신앙까지 비난을 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데올로기란 걸 통치로 놓는 거예요. 믿음 위에 이데올로기를 놓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망령 우상 숭배, 이 이데올로기, 정치인을 숭배하는 이 이데올로기, 이걸요 교회가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진리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은요, 플라톤이 동굴우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동굴우상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굴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밖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럼 저기 그림자가 있잖아요. 자기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전부예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 내 것만 진짜야. 다른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아주 동굴우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코멘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있는데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내가 벌써 2년 전에 설교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댓글 쓴 사람, 목사가 그냥 목사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 이 자기 세계에 이렇게 갇혀서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상수, 여러분 산상수훈은 율법이에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받아라고 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거기에 그렇게 남겨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 어때요? 복전자 성도님들 들어보니 어때요? 말이 맞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지켜라고 준 건 맞지 않을까? 구약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아 듣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모세법도 못 지켜서 망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로 설명해 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완전한 법 앞에 내가 무능하구나, 이걸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그렇게 해서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 바울이 딱 설명을 해줬어요. 2000년 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못 지킬 것 왜 주었겠느냐라는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복음의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달고 말을 합니다. 이거 구원파 아닌가요? 이거 정명섭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는데요. 저는 구원파 공부를 다 해봤어요. 구원파가 뭔지 알고 구원파라 그러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간 시무를 하셨던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프로테스탄트 칼비니즘 이 교리에 가장 정통한 자입니다. 저는 이번 책을 깡그리 다 읽었어요. 2번씩 읽었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저는 이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 14권짜리 그 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한 거거든요. 제가 이걸 2번 완독을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권 읽고 여러분 머리털 다 빠져버릴 거예요. 저는 이 2번 완독한 사람 대한민국 1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바울처럼 어딜 가든 멍청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걸 2번 완독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음은 도덕 폐기론의 위기를 가져와야 한다. 진짜 복음은 도덕 폐기론의 위기를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건가? 막 살아도 된다는 건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지 않는 복음은 가짜요. 무슨 복음이요? 그게 율법이요. 진짜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보세요. 복음은 반드시 질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것이란 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 그러면 믿어서 구원 얻으면 그럼 마음대로 죄 가운데 그에도 구원 얻겠네? 이 질문을 가져오지 않게 만드는 복음은 가짜예요. 그걸 행위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쓴 책이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복전자 성도님들 이것이 복음이다 읽어보셨어요?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읽어. 제가 이거 책 4,000권 읽고 쓴 책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좀 하시라고요. 제가 세미나를 하고 나서 전주 안디옥 교회 다니는 그 소그룹 팀장이 자기 그룹원을 다 데리고 그 세미나에 오셨더라고요. 와서 목사님 이것이 복음이다. 제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이제까지 책을 많이 읽고 구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깊고 풍성하게 복음이 뭔지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여러분 이거 다 사서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를 믿어서 되겠어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흘러가는 이야기 몇 마디 듣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예수 믿고 시간 낭비하는 게 없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의 A부터 G까지 제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 믿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제가 여기에 다 해놓았어요. 이게 동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이데올로기 우상과 이 동굴 우상,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저는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 안에 무수하게 퍼져 있는 저는 불신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몰라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이걸 매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복음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 이거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여기 딱 내용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무리 100번을 읽어봐도 우리 인간의 행위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고 들춰보고 파보아도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노력을 했더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은요 자꾸 구원에다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CT에서 나온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동성애자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동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복전자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대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아니 예수 믿어도 말씀대로 살고 내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원하느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율법이 완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니라. 큰 돌도 호수에 던지면 들어가고 모래알도 던지면 들어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로마서 2장에 이제 죄가 열거되잖아요. 로마서 1장 뒤에 동성애 뒤에 후욕, 비난, 분쟁, 미움, 비방하는 것. 여러분 비방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다 죄를 열거하고 바울이 딱 정확하게 말한다는, 이것도 심판받을 죄라. 그럼 여러분 모래알 같은 그런 죄 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하시라고. 내가 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만족인데, 여러분 제가 이 책과 함께 나온 책이 있어요. 제 책과 함께 나온 책이 그 규장에서 나온 책, 큰 상 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 책이 나왔으니까 큰 상 깨기 규장에서 파는데, 가피플에서 파는데 이게 영 순위가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건 1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도대체 왜 목사님이 쓴 책은 이렇게 순위가 낮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책인데 이렇게 잘 팔리냐 그러고 우리 집사람이 책을 샀어요. 2장 읽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런 책을 만들어내니까 이거 한국교회 신앙 수준이 자꾸 하향 평준화 되는 거라. 쉽게, 더 쉽게, 그저 간단하게, 더 간단하게, 그저 사람 들으면 아 그렇군요 라는 그 수준에서. 그런데 지금 이 책 아직도 가피플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찾아보라니까요
2만 번째 있다니까. 3만 번 순회도 없어. 저는 출판사에 할 말이 있어요. 책도 좀 깊이 있고 좋은 책을 만들어내서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책 한 권을 읽으면 복음적인 지식이 좀 넓어지도록,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책 팔아가지고 책 끄집어내서 한 달 마케팅해서 팔면 뒤로 던져, 그리고 또 새 책 내놔. 한 달 마케팅 팔면 던져, 또 새 책 내놔. 뭐 햇살 콩 책도 읽어보면 글자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는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또 넘기고 글자. 그러니까요, 현대인들 신앙이 너무 수준이 낮고 형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구원은 이 두 관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 절씩 좀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이번 주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따라오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뭘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 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로부터 모든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 죄가 영향을 미쳤고, 그 죄의 삭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것처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율법이 뭐지요? 율법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형벌을 주는 법조항입니다. 형벌을 주는 이 율법 법조항이 없으면 죄가 있지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컴퓨터로 저지르는 많은 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입법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많은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을 벌을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이 생기고 나니까 법조항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벌할 근거가 생긴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법조항이 없었어요.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모세 때부터 생겼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있었던 그 사이에 법이 없을 때 있었던 사람은 정죄도 없고 죽지도 않아야 돼요. 제 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그런데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도 그 위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없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담뿐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은혜 선물이 넘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16절 계속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범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나 은사는 여러분 여기 해석을 할 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걸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덮고 의롭다함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고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의를 얻고 21절 제일 마지막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한 사람 아담의 행위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강단에서요 끊임없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결과를 산출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강단의 70% 이상이 율법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아주 확신합니다. 왜 이런 율법 이단적인 복음을 전하냐면요, 이게 너무 우리 귀에 듣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해서 구원을 완성했다면 우리는 무언가라는 인간의 그 상한 자존심에서 생기는 이 그릇된 싹이에요. 도대체 인간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인간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인가? 자꾸 인간 존재에 대한 자존심에서 구원에 뭔가 자꾸 인간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내가 믿기로 선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좀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 카리스,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선물을 주는데 내 마음으로 주는 거지 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 교회 왔다가 목사님 평생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신자 교회 가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다. 나는 선택론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는 건 당신 마음이고 성경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리내어서 마태복음 22장을 읽는데 그 왕의 잔치 이야기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길가 산울로 가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어요. 복음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좁은 길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행위와 노력과 내 의가 들어갈 구석이 단 1%도 없다는 이 복음, 이건요 자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믿는 척하면서 이데올로기의 노예, 행위구원의 노예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리메이닝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제가 이 책 서문에도 적어놨어요. 리메이닝. 어느 날 주님이 호련히 임하셨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림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결혼식, 딸 결혼식 왔다가 들림 받고 딸만 남은 거예요. 그래, 딸하고 신랑하고 엄마가 다리도 교회 쫓아갔어요. 교회 쫓아갔더니 아니 이거 웬걸, 목사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애들은 다 들림 받았는데 목사가 거기 남아서 뭐 아니 왜 목사님이 거기 남아있습니까? 목사의 말이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앞에서 설교를 했지만 예수 피, 십자가, 오직 은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저 상처 입은 현대인, 너무너무 괴로워서 허덕이는 이런 현대인들에게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이단적인 행위예요. 물론 위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요, 천국으로부터 오는 위로지요. 인간의 심리학에서 나는 위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1도 없다는 이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이 가지세요. 처음도 예수요, 마침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진리를 한번 유추해 보겠는데 한 3가지 정도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구원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어진 은혜다. 전적인 예수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킬 율법은 없어요. 예수. 또 하나는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고 뒤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인간의 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범죄 위에 더욱 넘치게 부어집니다. 죄가 있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더욱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뭐라고요?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하박이 설교에 그렇게 써놨어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지난 시간 지은 죄가 많아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그리고 요즘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 썼지만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도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해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범죄 위에 더욱 넘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떤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점령하고 남습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우리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을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상처가 났어요. 파편이 박혔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그 파편을 꺼냈어요. 그리고 잘 꿰맸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면요, 어느 날 그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짓고 그 죄 지은 상처와 흔적과 아픔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완치되었다. 걱정하지 말라. 완전히 치료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육체가 같거든요.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도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요, 의사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듯 교회에 나오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시면 마음의 상처도 하나씩 치유되어서요, 언젠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죄보다 은혜가 더욱 넘치다. 이것이 오늘 진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넘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요,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셨어요. 주시되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시는 걸 넘어서 왕노릇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요, 얼마나 강한 권세인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왕의 권세로 우리 앞에 있는 사탄도 무찌르고 죄도 무찌르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부족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이기고 승리하고 무찌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왕노릇하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낭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버림받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디까지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정치인을 존경하는 거 좋아요. 잘한다 박수치고 지지하는 거 좋아요. 딱 그까지만 해요. 정치인을 향해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이재명 같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윤석열 같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똥 싸고 살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마지막 숨쉬고 죽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을 높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요, 밤의 한 경점 같은 존재요, 흩날리다 사라지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 우상에서 벗어나세요. 동굴 우상에서 빠져나오세요. 내가 이해하는 복음, 합리적인 복음, 성경 한 구절 읽고 어디 가서 강의 1시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요, 책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저희 집에도 한 4,000권 있다니까요. 머리 빠질 때까지 읽었어요. 목사님 머리가 많은데요. 네. 빠졌다가 다시 났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복음은 로마서 6장 1절을 동반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오직 예수, 바울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다하게 하라고 막 죄 가운데 살아도 되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게 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거기에 나의 행위를 넣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